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1장 입다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입다의 소원. 오늘은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 중 어제 다루기에 분량이 너무 많아 오늘 하루 더 말씀을 나눕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승리하게 되면 사람을 잡아들이겠다는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고류하는 고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송소를 더럽히고 내 송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인신제사는 몰렉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관습이었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사실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 종교는 입다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몰렉 종교의 간습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입다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불길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종교적 방식인지도 모르고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암몬을 매우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다의 소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소원과 전쟁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원이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쟁을 승리하게 하면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으로 절기와 안식일과 11조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소원을 했습니다. 즉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더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소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소원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요량으로 입다를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입다는 승리하게 해주시면 뭔가를 드리겠다고 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승리한 후 감사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소원이 하나님께 대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진실한 소원은 감사의 행위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다의 소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불신앙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지키지도 못할 엉뚱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원 철회.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 제일 먼저 나온 자는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이를 본 입다는 자신의 소원을 생각하고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였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혹시라도 지킬 수 없다면 소원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약이나 소원을 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어린 여자가 소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내가 소원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물론 입다의 경우는 이 세 가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원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했던 자녀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다가 무지하여 잘못된 소원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라면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림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레위기 27장에 소원한 사람을 값으로 환산한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2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드려진 인신제사의 소원이라면 당시의 율법의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입다의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줄 만한 종교적 지도자가 없었을까 몹시 궁금합니다.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입다의 딸이 말한 대로 2달을 동무들과 산 위에서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애곡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곳곳에 2달 동안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잘못된 소원을 처리하도록 도와줄 종교적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회였을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만일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소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입다의 소원이 잘못되었으니 철회하라고 지도해 줄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면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대신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욥기 42장부터 시편 2편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